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어떠한 관점으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이해하는 데 쉽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신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용법으로 쓰여졌다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A는 B다라고 쓰여졌다는 것이겠죠. 즉 A는 예수님이시고 B는 예수님이 지칭한 비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요한복음을 읽을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에서 요한복음 21장까지 그 내용이 몇 장에 무엇이 써졌는지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약의 성막을 차례대로 머릿속에 그리시면은 그 내용이 몇 장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다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막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한 편의 드라마나 아니면 잘 짜여진 뮤지컬을 상상하여 이 본문을 읽으셔도 좋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1절에 예수님이 고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으로 우리를 이야기 본문 속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은 이 이야기의 전개 과정의 상황, 즉 무대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고 그곳에 행각 5이 있고 그 베세다 이곳이 있으며 이곳에는 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고 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예수님은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병자는 이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고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함으로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감으로 이야기가 싱겁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일을 이끌어가는 나레이터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나레이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저자는 이제부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독자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병자가 병을 낫는 것이 이 본문의 주제이고 키포인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그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병남과 제3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16절, 17절에 이제부터는 38년간이나 오래된 병자가 낫게 된 사건이 주제가 아니고 안식일날 일하는 것이 주제가 되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어 위기를 넘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모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는 것, 즉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예수를 박해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십자가에 죽을 원인이라고 당위성을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해서 일하심으로 자식된 도리로 자기 자신도 일하신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론 부분인 18절에 유대인은 안식일날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치다버지라 함으로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개요를 살펴보았기에 자세하게 본문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므로 38년 된 할아버지를 낳게 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유월절 명절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셔야 하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이 여럿이 있으나 이곳은 양들이 속죄 제사 용도로 들어가는 양의 물이라는 곳으로 유월절 은인 양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침통함과 비장함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기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솔로몬의 청각이 5이 있었고 이 행각 주위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연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간헐천으로 가끔씩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병자가 들어가면 어떤 병자라도 낫는다는 그러한 설이 있으므로 이 늙은 노인도 38년이나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노심초사 걱정하고 애를 쓰고 자기의 모든 영역을 다 거기에 쏟으며 이제는 기진맥진하여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로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노인은 38년 동안 병에 걸려 살고 있었으므로 만성 장년병으로 그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만성병이라 하면 적어도 30세 후반의 병을 앓았다고 보고 이제는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70세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은 노인 할아버지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은인 양이 되시기에 양의 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수많은 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보잘것없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이제는 말조차 끌어오지 않는 끌어온 이 없는 병들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듯한 그러한 노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노인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병자여 낫고자 하느냐? 병자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주여, 저는 이 땅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잘못 살아와서 제가 빚진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일가 친척들에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롭게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해롭게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나에게 마지막 소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겠사오니 그러하오니 이제 물이 동할 때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나를 물속에 넣어 주소서 하고 최대한 속에도 없는 빈소리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예수님은 이 못돼 묵은 노인의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이미 알고 계셨을 터인데 말입니다. 그는 38년이나 지난 시간에도 그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기에 다른 사람을 그 노인은 이용하려 합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병이 나면 유대인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신 우리의 예수님은 전후 사정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잘못된 38년 동안 이 저주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는 전형적인 이기적인 사람, 현재 자기의 처지만 바라보고 뉘우치지도 않았고 잘못된 관습에 빠지는 아버지의 어린 양인 노인에게 물에 들어가서 병에 낫는 것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가룟 유다와 같은 노인에게 3번이나 부인하고도 회개하고 뒤따르는 베드로와 같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누가복음 19장의 탕자와 같이 노인에게 베풀어준 자비를 생각하고 돌아서라고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가라고 손을 들어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병자여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나 10절에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안식일이 도대체 어떠하길래 유대인은 병자의 병나음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38년이나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노인이 치유를 받아서 일어났는데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여 주어야만 하는데 도대체 안식일날 이 일이 일어난 것 때문에 지금 소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날 일을 하십니다. 38년이나 병자로 머물러 있었는데 하루 좀 더 있다가 낫게 해 주어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날 일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예수님과 유대인의 관점에서 서로 비교해서 안식일날의 유래와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점진적인 관점에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그리고 신명기서 5장 12절에서 15절에 안식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안식일과 신명기의 안식일은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안식일의 같은 점은 시간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과 종과 심지어 짐승이라도 쉬는 것으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그 출애굽기 안식일은 2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안식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서 에 보면은 안식일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러한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의 의미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약속의 자녀로서 구원함의 대상, 상태적인 구별로서 개념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앞에, 율법 앞에는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개념 오늘 요한복음식으로 풀이한다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악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의 무로 지금 들어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신명기 안식일은 자기 자녀를 악의 상태에서 구원함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시기로 하십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함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안식을 누리며 자유함이 없구나 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년은 안식을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는 7년 되는 해 그러한 것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해를 지칭합니다. 사람도 땅의 토지도 7년이 되면 자유함을 얻고 휴경을 합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안식년에는 농작물도 거두지 아니합니다. 세 번째, 50년이 되면 희년이라 하여 안식년이 7번 동안 지난 49년, 77년 49, 49년이 지난 일곱째 되는 날 이를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을 내되 전국에서 불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기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 각각의 자기 가족에 돌아갈지며 다시 말해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원상으로 회복해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원소유에게 돌려주고 가난해서 노예로 팔려간 자도 해방이 되어 자유를 얻어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레위기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다 자기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상 회복, 즉 태초의 첫째 아담의 상태 이전보다도 더 완전한 상태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교 형식주의에 빠져서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서 이방인이 되어버린 한 늙은 노인을 두고 하나님의 뜻인 안식일에 대하여 지금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인은 양문 곁에 38년간이나 있는 것으로 보아 유대인이 분명하며 유대인이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라 생각했을 것이고 자동 천국 선민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모세의 십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8년간이나 고생하였음에도 자기를 낫게 하여 진정한 안식의 상태를 알려준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는 고자질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유대교 입장이라면 이 38년간 고생한 이 노인의 행동에 상을 주어야겠지요. 그래서 자기는 그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다만 물이 동할 때 물에 넣어달라고만 했을 뿐인데 예수가 낫게 하여 주었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유대교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안을 삼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노인은 유대교로서 공동체에 누를 끼치지 않았고 그는 당연히 천국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제 주위에 있는 어떤 형님은 전에 신도협회 회장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믿음도 확실합니다. 또 어떤 분은 천주교를 다니는데 어떤 종교를 아우르는 듯한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듯한 포용력을 가지고 종교다운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하나님의 섬겨진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입니다. 제 고향 친구는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면 고향에서 가져온 돌멩이를 믿으라고 합니다. 모두 다 자기 기준에 맞는 자기를 위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은 어떠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복을 주어야만 하는 듯한 그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 자기보다 어린 믿음을 보고는 자기는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 자기의 믿음의 방식만이 옳다고 우기는 자가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교 합동측은 개혁주의를 지향합니다.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잣대이고 캐논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경을 참고하여 보고 우리의 행동과 믿음을 점검하며 잘못된 점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이러한 개혁주의 관점에서 볼 때 여기 유대주의자들은 믿음은 좋았으나 그들 자신을 위한 개혁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참고하지 못했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우리 예수님은 사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자기의 길만 가시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님은 유대주의자들에게 오히려 불을 지피러 오셨는지 병자 노인의 병의 근원이 바로 죄의 근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주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봐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자기 백성에게 대한 죄의 상태에서 구원함을 얻게 하시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일방통행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노인에 대해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은 무슨 죄를 짓는지 여기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노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38년이나 병석에 있다가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를 반대하던 유대인들에게 자진해서 찾아가서는 안식일날 나를 고쳐주신 이가 바로 예수라 정언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날 단순히 병자를 치료해주는 사건으로 이들은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우리로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대교의 병이 걸린 자는 그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으로서 유대의 주민들과 공동체 생활할 자기를 당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한 병의 치유는 주민들의 관계 회복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레위기 제사의 근본 취지며 특히 병과 회복에 대하여 레위기 13장, 14장, 15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노인은 병이 나았으므로 아브라함 품에 안길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두 번째, 죄의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고요한 권한입니다. 유대계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만 병이 낫기를 제사하고 기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인에게 제사함의 선포는 선포자 자신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으로 보아 유대인은 큰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지켜온 유대계의 교리 613가지 토라는 안식일의 위람과 죄의 사함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명 중에 어떤 10계명, 그것도 하나님에 관한 제1계명부터 4계명에 이르는 것으로서 안식일날 일함으로 유대교의 근간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역으로 그들이 그대로 인정을 한다면 그들 생각에 그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글에 하나님을 본받는 본자도 없을 뿐더러도 천상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초라한 열등한 그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크나큰 문제였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 주시며 사막에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고기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여 전쟁에 승리케 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초라한 인간이라뇨. 그들은 도저히 그 인간 예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인자로 돌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빠져버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대응은 한 발 더 나아가 자기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이 이제도 일하심으로 나도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I am the son of my father.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this day and I am working. 여기서 예수님이 일하시면 요한복음 7장 16절에 내 교회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체가 되어 같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우리의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한 늙고 병에 걸려 소망이 없는 자에게 한 줄기 빛을 주시며 I am the son of my father. 병자여 낫고자 하느냐? 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기에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내 양을 찾으러 왔느라.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며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라고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유대교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유일하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러한 믿음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가지시기를 이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